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보고 또 입으로 시인하시고 귀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의 말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48번째 주일의 본문입니다. 1절부터의 말씀 함께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앞장서 인도하시는 능력이심을 믿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또 한 주간 영육간에 강건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중에서도 많이 친숙하고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조금 이렇게 작은 글씨까지 챙겨서 보시면 이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가운데에서도 여러 군데 사본에 따라서 없기도 하고 다른 데에 수록되기도 하고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왜 이렇게 어느 사본마다 다 다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작은 글씨로 안내를 받으면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8장 1절로 시작하지 않고 요거보다 조금 더 앞서 가가지고 7장 36절 다음 그 37절 전에 그때 여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전 앞에 이 말씀이 수록되어져 있는 그런 사본도 있고요. 또 어떤 사본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21장의 맨 끝에 마치 이렇게 추가한 것처럼 그렇게 첨부된 것처럼 실려져 있는 그런 사본도 있고요. 물론 어떤 사본에는 오늘 이렇게 가로가 쳐 있는 이유는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 말씀 자체가 아예 기록에서 빠진 사본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 이 말씀처럼 8장 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도 물론 많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사본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편집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그것은 뭐 이 사본마다 다 각기 그 의도들이 있으니까
그 의도들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떻게 추측하냐면 사실은 이것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용서받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그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의도로 한다면 이게 성적인 도덕 문제가 굉장히 문란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의심이나 또는 걱정들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하신 게 한두 구절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다 빼버리자고 하면 글쎄요, 복음서 가운데 얼마나 내용이 남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구절에 대해서만 이렇게 편집자들에 따라서 각기 삭제를 하거나 또는 뭐 삭제했다 다시 추가하는 것과 같은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브로드하게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괜찮지만 이렇게 한 구체적인 실례를 들면서 이런 죄도 용서를 받는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교회 안이나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도 이것은 다 용서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일로 인해서 성적인 문란함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우려나 걱정들을 가지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의견을 다 믿으실 건 없고요. 그냥 참고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편집하는 이 사본에 따라서 조금 다른 형태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런데 요한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직접적인 제1독자는 아니지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서 일생의 삶의 이야기 중에서 이 이야기를 특별히 이렇게 요한은 전하고 있느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언급은 안 했지만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을 언급한 그런 이유를 우리들이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런 그런 성적인 범죄가 꼭 여성 혼자서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도 있었을 텐데 남자는 어디 갔나 그런 생각을 얼핏 해봤습니다. 남자는 그냥 발 빨라서 어디 도망을 가버렸나 아니면 남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조금 관대해서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만 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하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을 그렇게 현장에서 붙잡아 가지고 주님에게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데려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는 율법에서 말하기를 이런 이들이 오면은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현장에서 부도덕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를 자문을 구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요한이 그것을 그 다음 절에서 얘기하죠.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이 여인의 케이스를 지금 바리새인들은 사용을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나쁜 저의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의 부도덕한 것들을 이용해서 주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목적입니다. 자, 고발이라는 게 뭡니까? 고발은 객관적인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서 이러이러하니까 이 사람을 혼내주세요, 벌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고발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 주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뭘 가지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주님을 고발하려고 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결국은 주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려는지 그 대답을 예상하고, 그리고서는 그 예상을 요렇게 하면 여기다 걸리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기다 걸리게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고발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자,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의 답이 나올 겁니다. 하나는 그래, 그렇게 돌로 쳐라 라고 하는 대답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 돌로 치지 말라 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돌로 치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유대인의 계명을 따라서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고발을 할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돌로 치지 말라, 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어기는구나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고발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고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주님의 이렇게 쭉 지금까지 해놓은 걸 보니까 주님이 이게 여인 보고 돌로 치라고 할 리가 없다. 여기 돌로 치라는 건 그냥 돌멩이를 던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쳐서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가 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딱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고발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음직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그렇게 권고하신 적은 없으시니까 막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 당시에 있는 사회법들, 이 세상의 국가의 법률을 또 하나 이용해 가지고서 거기에 올가미를 씌우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물어본 겁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당시가 로마 제국이 이 유대인들을 강점하고 이렇게 강제로 점령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개는 자기들 스스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 판결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관리인 총독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래서 그 일은 유대인들이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8장 조금 더 오늘 본문에서 더 내려가 보시면 거기에 빌라도가 이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재판에다가 이제 넘겨서 주님을 재판하는 빌라도의 재판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막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보는데 전혀 그렇게 죽일 만한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허락하지 않고 무조건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답답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너희들의 법을 가져가서 너희들이 그 법대로 재판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사형 언도를 내려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렇게 재판을 마무리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이들의 속임수는 뭐냐 하면 오케이, 죽이지 말라,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 것으로 고발을 할 것이고, 돌을 던져라 라고 하면은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건데 죽이라고 그랬어 라고 하면서 로마의 실정법에 고발을 해서 그래서 예수를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책략을 가지고서 한 겁니다. 모르긴 하지만 아마 요 생각을 하고 굉장히 묘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요게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딱 우리가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그 궁지에다가 몰아넣는 그런 폭이다라고 아주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르지요. 사실은 성경 복음서를 보면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언젠가 요 전인지 이 다음인지 그 시기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은 바리새인들이 주님한테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가이사라 황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건 왜 묻습니까?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문을 구하는 게 아니죠.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만을 섬겨야 되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정죄하려고,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면 로마의 실정법인 세금 그런 그 법에 의해서 고발할 그런 길을 찾으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에 대한 처리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가 아니라 이것을 빌미로 해서 주님을 고발하는데 아주 묘수를 두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서 주님한테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딱 들으신 다음에 바로 말씀을 하질 않으시고, 그리고는 몸을 굽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시는 것으로 이렇게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즉답을 안 하시고 그리고서는 굽혀서 땅에 뭔가를 쓰시니까 묻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이때 주님께서 땅에다가 무엇을 썼을까 굉장히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게 좀 궁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궁금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렇게 썼다더라 라고 아주 단언적으로 말하는 그런 주석들도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주석을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설명한 일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궁금하기는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거기다 썼을까요? 무슨 글씨를?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글쎄 너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면 뭐 내로남불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썼을까?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요한은 이렇게 주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다라고만 돼 있지 그 쓰신 내용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요한이 이 복음서를 전하면서 이 가운데서 이 이야기의 핵심에서 주님이 뭘 쓰신 것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다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말씀이지요. 다만 그렇게 그것을 묘사한 이유는 주님에게 질문하고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빨리 대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또 주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는 또 똑같이 땅에 엎드려서 글을 쓰시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우리가 추측할 때 단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즉답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한 자들로 시간을 갖게 하고, 또 주께서 도로 먼저 죄 없는 자가 치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중요한 말씀은 거기에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우 비중 있게 다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읽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는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모세율법에는 돌을 던지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돌로 쳐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처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의 단서를 거기다 제시하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간음은 범죄니까 율법에 있는 대로 돌로 쳐라. 그런데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바리새인 사람들이 주님을 고발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고발하려고 그러고 저렇게 대답하면 요거를 가지고 고발하려고 아주 빼도 박도 못하는 절묘한 묘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주님의 이 대답은 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대답이지요. 자, 지금 한 것은 죄다. 그러니까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범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심판하는 것은 죄 없는 자가 먼저 하라라고 함으로 인해서 뻔히 범죄한 것을 알면서도 정죄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볼 때 다 자기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오늘 본문에는 양심의 가책을 얻어서 떠났다고 그러는데 그걸 조금 더 설명하면 그거죠.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죄일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돌을 던져야 될지 던지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궁색한 때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그래서 이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고 결국은 그 여인과 주님만이 남았을 때 주께서 묻습니다. 너를 고발한 자들이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고발해서 잡아서 죽일까 하는 묘책으로 마련한 것을 아주 통쾌하게, 통쾌한 대답을 가지고서 그렇게 이 위기를 모면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오늘 본문에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충분합니다. 다만 오늘 이 말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것을 성경 속에서 또 빼기도 하고 추가하기도 했던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 이 이야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곰씹어 봐야 될, 깨달아야 될 도전과 그리고 교훈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한 일을 하는 것은 범죄라는 것을 단언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런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다만 그것을 집행하는, 정죄니까 죄를 정하는, 심판하는 일은 죄 없는 자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누구를 정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재판관으로 사람들 죄 증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사장들이 자기의 행위의 온전함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죄가 무엇인지 정하셨고 그 죄에 어긋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것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벌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이지요. 이 말을 직접적으로 바꿔 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한 다른 사람이 다 없어졌으니까 나도 너를 그냥 보내겠다는 말은 세류가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그렇게 용납하셨나? 꼭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열을 올리시면서 판단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은 아주 혹독하게 그렇게 지적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엄벌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정죄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안 하느냐? 그냥 우리들이 진실하게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여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았을까? 뭐 공손한 태도가 아니면은 뭐 이런 건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리고 주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언급할 그런 사유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주님의 정죄함을 받지 않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챙겨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진 않으셨을 테니까 물론 직접적인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이 그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 여인은 과연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이 과정을 쭉 지켜나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잡혀가지고서 이렇게 왔을 때 아마도 이 여인도 알았겠지요.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와가지고서 세워놓고서 그것을 다시 한번 컨펌하는 그런 절차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이긴 하지만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생각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정말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돌로 쳐라.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 글쎄요, 여러분이 그 여인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와, 이건 뭐 기가 막힌 묘수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갈 때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그냥 미루어 보는 거지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건 진짜 저 양반 되게 머리 좋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한 사람씩 떠나갈 때마다 속에서 내가 이제는 정죄받지 않고 돌에 안 맞아도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야, 요거 그렇지. 내가 보더라도 뭐 나를 향해서 정죄한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내가 볼 때에 나보다 더 나쁜 짓 하는 놈들 많이 있는데 그런데 누가 누구를 정죄해? 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거 다음에 한번 더 써먹어 봐야지. 누가 뭐라고 그러면 죄 없으면 나를 정죄하시오 라고 얘기를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뭐 용서 받으니까 그럼 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데 뭐 거릴 게 뭐 있어? 뭐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거고 나는 또 뭐 내 나름대로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고 그러다 뭐 걸리면 또 뭐 용서해 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 사람들이 정죄하려면은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치라 그렇게 얘기하면 될 테고 그런 생각이 들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도 나쁘면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말 자기가 이제는 그 지은 죄에 대한 그런 응당한 대가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받아야 될 벌들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용서받는다고 하는 그런 감사함은 없었을까? 그리고 그가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듣지 않고 정말로 그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의 삶을 살아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아니 그래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죄대로 다 파악하시고 그대로 심판하시면서 너는 이러니까 벌받아라고 했으면 우리가 이곳에 어떻게 남았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죄 지은 걸 아시면서도
그것을 다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여기 이 여인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또는 무엇이 같은가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마치 그러지 않았겠지만 혹여라도 이 여인이 품었을 수도 있음직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지, 죄 없는 자가 치는 거지, 아니 뭐 따져놓고 보면 나보다 훨씬 더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지가 뭔데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내 속에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적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는 걸 해주시는 거고, 그러니 뭐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겠다, 그런 마음은 혹시 없는가? 물론 없으시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의 그 행태 속에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차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하는 말을, 그것을 무겁게 듣지 않고, 그리고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만을 달콤하게 선택적으로 들은 적은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용서는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구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합당하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양해각서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덮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귀중하게 무겁게 여기면서 그러니 다시는 죄짓지 말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대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이 본문 속에서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그냥 살아도 되는, 죄를 지어도 되는 면책의 수단이 아니고 우리에게 응당이 있을 책벌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귀히 여기며 감사하면서 다시는 죄짓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